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혹시라도 등록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입구 앞례석에 등록 증서를 이용하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시가 딱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첫째 주에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로 함께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운영회의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중인 교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현수 자매님 어머니가 조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은 모르세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에 현수 자매님 들어오시면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폐암 말기신데 교회 이제 방문 아마 어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리 자매님하고 우리 애 낳고 이제 산후조리하고 있는 시온 자매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주보에다 실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제가 광고에 실을 예정입니다만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위케인드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로 데스틴에서 함께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와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아마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청년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양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서 롱 위켄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연휴를 이용해 근교로 나들이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롱 위켄드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떠나는 날짜는 다들 비슷해도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모험을 즐기려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때로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행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건강과학대학의 연구에서는 4일간의 짧은 휴가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고 회복감과 웰빙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휴가 후에 최대 45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4일 쉬고 나서 45일 정도, 그러니까 좋은 여행은 45일 정도 그 효과가 간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년 꾸준히 휴가를 떠난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최대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여행 갔다 오셨는데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30% 낮아지신 거예요. 또 심지어 이 핀란드 연구팀은 열대 지역에서 12일간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심리적 웰빙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그 효과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열대 지역에서 배탈을 앓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여행을 다녀와서는 그런 기억들을 전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행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상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회복을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이 바로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회복하고 싶어서, 일상을 좀 떠나서 내 본래의 모습을 좀 찾고 싶어서 여행한다라는 것이죠. 여행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목적이나 긍정적인 동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게 혹은 아픈 마음의 이유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품었던 희망이 무너졌거나 사랑했던 누군가를 잃었거나 혹은 삶의 어떤 깊은 상처를 마주하기 힘들어서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여행을 택하기도 하죠. 어쩌면 그 여행이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잊기 위한 도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여정도 바로 이런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함께 지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확고함,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확고함이 부활에 대한 인정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부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일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이 소문이겠거니 하고 그들이 그냥 치부하고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 마음을 안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신변을 정확히 밝히거나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7km, 그러니까 한 6마일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거리를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25리가 바로 이 10km 정도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엠마오가요, 정확히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찾는 것보다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엠마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예요. 엠마오는 여러분,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망과 상실감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가려 했던 일상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으로의 복귀,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여행한다, 일상으로 원상복귀됐다라는 의미겠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걸려있던 곳이었다면 엠마오는 그 소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소망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리가 엠마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엠마오였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고요? 10km, 6마일에서 7마일.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참 어떻습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10km. 이 10km라는 거리가 당시 이동수단을 고려했을 때 꽤나 먼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인 남성이 하루 만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트레드밀을 우리 타보면 한 30분 열심히 걸으면 저희가 한 2마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 엠마오까지 한 2-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잊고 떠나고자 했다면 엠마오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향했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정쩡한 엠마오를 행선지로 두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메디슨으로 치면 헌츠빌 정도, 10km 떨어진. 이게 여행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은요, 완전한 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약 10km의 거리, 멀다고도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거리, 그들의 마음을 닮은 거리가 바로 엠마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의 거리가 엠마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련을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다시 믿을 용기도 내지 못한 채 어정쩡한 마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엠마오였던 것이죠. 이들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은 구절이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결론이 뭘로 났을까요? 예수님 죽으신 얘기를 했겠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정말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잖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린 무엇을 믿어야 할까?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어.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대화는 그저 과거를 회상한 그러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들이 대화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무너진 희망을 조각조각 주워 담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 떠나고 싶지만 완전히 떠날 용기는 또 없는 그 모호하고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두 제자의 애매하고도 모호한 여행을 한순간에 바꾸어 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이 그거예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오늘 주보 앞면에 실어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제자가 걷고 있었고 그 길을 누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이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실망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격과 그 잔당들을 누군가가 모두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함께 걷고 계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걷는다고 해도 불안함과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들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을 품자, 그러고서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 그 마음 가운데 애매모호함, 확실하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안함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흔들림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때로 요동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내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했지만, 함께 걸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매하고도 모호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불안함과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전과 후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전은 어떻습니까? 쇼잉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눈앞에 보이시면 사람들이 막 확신에 차기 시작하죠.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뒤에서 조용히 은밀히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해결하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함께 하십니다. 조금 더 여러분을 제가 헷갈리게 한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야말로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확신, 우리의 어떤 불안함과는 무관하게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동행하고 계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렸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채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실이라는 허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믿는 바는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실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허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 현실이죠.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절망의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참된 현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행의 주님이었어요. 말씀은 이어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넌지시 물어보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이 두 제자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띤 얼굴로 대답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는 듯 물으시는 것에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를 수 있지?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구속이 무너진 아픔과 실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털어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 무덤이 비어있다는 여인들의 증언과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혼란함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어리석음과 마음의 둔함을 부드럽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 책망은요,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그날 밤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비극적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했는가를 풀어주셨어요. 순식간에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끝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으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은 어디입니까? 엠마오의 도상이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 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판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예수님께 하룻밤을 더 유할 것을 간청하죠. 날이 저물어가고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낯선 동행자와 더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강한 끌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좀 오늘 밤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30절의 말씀은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최후의 만찬이 떠오르죠. 6월절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부활의 예수님이 동일하게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그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엠마오의 식탁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나눔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구원의 사건, 곧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마치 예수님과의 모든 추억을 잊고자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나는 엠마오의 그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신앙을 버릴 용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온전히 믿음 안에 머물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슬럼프라는 이름으로, 고비라는 핑계로 스스로 정해놓은 적당한 선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1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도, 그렇다고 온전히 머물지도 못하는 애매한 거리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기에는 두렵고 다시 온전히 붙잡기에는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적당히 멀어지고 적당히 잊어버리며 적당히 타협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까? 듣지 못했다고 합니까? 들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전해주었고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살아있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생생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살아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억과 기대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 경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체험한 만큼 살지 못하니까 이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속고 싶지 않았겠죠. 다시는 신앙을 갖는 그 무모한 일에 자신을 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믿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후에 또다시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상처를 감당할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마음을 닫고 믿음을 주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고비가 찾아오거나 신앙의 길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숨으려 할 때 그것은 신앙적인 경험이 부족해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얕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싶으면서도 두렵고 은혜를 다시 붙들고 싶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믿어봤어. 체험도 해봤어. 그런데 별거 없더라. 그런데 다시 은혜 받으면 또다시 내 마음이 갈등할 것 같아. 그 남자를 다시 사랑하면 난 또 갈등할 거야.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숨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 밤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고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화려한 승리의 행진을 벌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대규모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가던 두 제자의 곁에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여정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곁에도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한때 참 뜨거웠던 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나,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참아 살지 못하겠는 나, 그리고 또 한 번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정신줄을 붙잡고 그 은혜 안 받겠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나, 그런 나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걸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속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은혜에 속았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모든 청년들이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떠냐면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기쁨의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전의 영광이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할게요. 그럼 군대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사회와 단절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참 척박해져요.
마음이 또 많이 약해집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드렸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나름 이제 대학생 때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예배 은혜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한 2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날씨 때문에. 1월 군번인데 날씨가 혹한기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를 실어 나를 차량 배차가 안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교대 들어가서 한 3주째 지났을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퀄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땠겠어요? 찬양팀에 예쁜 자매도 없고요. 다 시커먼 부인들이 나와서 실로암 부릅니다. 제가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제 어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저는 그 군대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를 떠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엠마오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저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럼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때 내가 그렇게 꿈꾸던 예배인데, 제가 신교대 예배 드리지 못할 때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할 때마다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어떠냐면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도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거기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상실감에 사로잡혀 적당한 거리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셨던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움츠러든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십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엠마오 길에 서서 함께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손 내미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나주십시오.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죽어진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져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이렇게 활짝 열어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나의 상처, 나의 이야기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나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에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이곳을 주님께서 지나실 때에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와 나의 삶의 비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오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기쁨의 교회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